저는 LA에 있는 클레먼트에서 신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4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전공해서 박사를 했고요. 저는 선교적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사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10분 내로 설명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건 뭐 거의 자폭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교회는 43년 됐는데 지난 30년 동안 교회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근데 최근에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도대체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은 그 크리스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찾아냈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다. 아까 좀 전에 강의하신 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육부, 문화부, 재정부, 관리부 등등 여러 부서가 있지만 선교부에 관심이 가장 많이 간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재정부, 관리부, 선교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선교부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부터 우리는 교회 예산의 40%를 선교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선교를 교회가 시작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죠.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에 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선교는 선전하다 할 때 그 선자와 그 다음에 우리 종교할 때 그 교자, 그러니까 우리의 교를 선전한다라는 것이 이제 선교인데 선교의 그 헬러 원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포스톨로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션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라는 단어도 또 문제가 있죠. 가르칠 교회, 모일교회, 모여서 가르치는 곳, 이게 교회인데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보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오데이를 직역하면은 보내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받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선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로부터 교회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일 좀 하려고 하시는데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느냐? 부름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따라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런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시야를 너무 지나치게 현장으로 혹은 개인에게로 좁게 가져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최종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보이질 않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선교의 목적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 제목은 명확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 뭐였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분명히 사랑이나 용서나 뭐 믿음이나 기도 그 어떠한 영적인 주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주 그리고 길게 가르치셨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전에 2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오랫동안 이것을 우리가 천당이라고 이해를 해왔었어요. 잘 믿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
근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피안의 세계에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개인과 시간과 장소와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공생의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건가 아니면 아직 안 온 건가? 여기에서 저 유명한 already but not yet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인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already but not yet 이것은 오스카 콜만이 그 Christ and Time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 노르망디 지역을 차지하는 자가 전쟁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키는 독일군과 빼앗으려는 연합군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상륙 작전이 개시된 날을 처음으로 D-Day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디시전 데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장군이 시작했다 해서 D-Day라고 부르는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패가 결정이 나죠. 하지만 프랑스 땅은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도 1년 동안이나 독일의 점령 하에 있게 됩니다. 드디어 1년 만에 나치 독일이 항복을 했고, 그리고 영국의 처칠과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개선문으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날을 V-Day라고 이 오스카 쿨만이 불렀습니다. Victory Day, 승리의 날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D-Day와 V-Day 이 1년 사이에 프랑스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콜라보들, 콜라보레이터들, 반역자, 부역자라고 그러죠. 나치 독일의 편에 서서 살아남았던 자들 혹은 그들을 도우면서 단물을 빨아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다른 쪽에는 레지스탕스가 있었습니다. 비록 프랑스가 여전히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지만 드골 장군이 영국에서 라디오 방송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드골 장군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을 우리가 차지했고 전쟁은 우리가 이기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요, 싸워라, 이기자, 곧 승리는 온다.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열심히 싸웠고요. 안 믿었던 사람은 콜라보, 그러니까 부역자가 되어서 그 독일군에게 협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승리의 날, 콜라보는 반역자로 찍혀서요,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죠. 여자들도 머리를 깎이고 길거리에 옷을 벗긴 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투옥, 추방 혹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레지스탕스들은 영웅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 프랑스에서는 아주 좋은 삶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다. 레지스탕스를 보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 백성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비슷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1919년 3월 1일 우리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이제 독립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의 시대, 이 26년의 시기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매국노와 독립군. 독립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일제 점령하에서도 임시 정부의 지령을 받으면서 싸웠어요. 독립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일본에게 협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독립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마치 독립군처럼 우리가 싸울 건지 아니면은 매국노처럼 그냥 이 세상의 문화에 협력하면서 살 건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서 살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나의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내가 있는 그 장소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협력을 해야죠. 그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저의 목회 가운데서 어떻게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문제가 됐는데요. 한사랑교회는 해마다 첫 5주 동안은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기도라는 이제 5가지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2000년 전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설교를 5주 동안 다 마치게 되면은 이어서 505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한 7년 정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매년 한 6번 정도 그렇게 할애를 해서 합니다. 이 505 영성이라는 거는 그냥 이미와 아직 사이를 제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본 거예요. 505 외라는 연관이 광복절이 8.15잖아요. 3.1절은 3.1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8.15 빼기 3.1에서 5.0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5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레지스탕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독립군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의 일에 참여하면 낮은 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이다.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한번 봤는데 이웃과 우리 교회와의 컨택트 되는 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토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자라는 말은 하긴 하는데 한사랑교회와 우리 한사랑교회 주변의 이웃과는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민원의 관계였어요. 늘 교회가 뭐 시끄럽다라고 민원 들어오고 불이 밝다고 민원 들어오고 특별히 주일날이면은 주차 똑바로 해라 그 민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은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주차 때문에 얼마나 목사들이 죄인이 되는지.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선교 훈련도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있죠. 뭐 텐프리 윈도우 이것도 가르치고 또 뭐 414 윈도우 있죠. 저희 교회는 독특하게 MS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MS 윈도우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데이 through Saturday 윈도우예요. 실제로 우리가 썬데이에는 참 복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먼데이부터 세터데이까지 MS 윈도우 안에는 복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선교가 일상 속에서 작동이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 이웃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웃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이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4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1층 러비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자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실내 주차장이었거든요. 그 로비에 깨끗한 주차장을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지역 화가들의 그림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공짜고요. 장애인과 유모차 부대 유모차를 끌고 오는 그 엄마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카페를 만들자라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환영을 안 합니다. 여기 우리 땅인데 거기에 왜 이웃들하고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좀 고민을 하던 가운데 제가 이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The Art of Neighboring이라는 책인데 그 이웃 때문에 예술.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제가 첫 설교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한사랑교회 아니냐,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인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겹칩니다. 성도님들은 저희는 이제 목동 지역이거든요. 목동은 굉장히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동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첫 질문이 이랬어요. 당신네들 우리 교회에서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트 앞집 사는 사람의 아저씨 아줌마 이름 아는 분들 손 들어보시라고. 저희 이제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한 20명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모르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앞집 사람들?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에는 그러면은 아랫집 사람 아냐고. 보통 아랫집은 가끔 이제 쿵쾅거린다고 위에 이제 컴플레인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윗집 사람은 아냐고. 윗집도 몰라요.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많은데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하나가 성도들의 생각을 확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그 목동 지역의 모든 그 우리 성도들은요 뼛속까지 포스트 모던이에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권력의 주체가 납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순종 안 해요. 그들이 하는 일은요 오직 동의한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그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신학적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 신학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1000가지 대답을 주기보다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1층 로비는요 저희 그 양천구에는 화가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5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명의 화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자기 그림을 전시를 합니다. 양천구의 화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에 보면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 예전에 무슨 그림이 걸렸었는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카페는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한 2시에서 4시 정도면 저 카페가 꽉 찹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면은 제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뭐 떠들고 뭐 하다가 나갑니다. 굉장히 저는 그게 마음이 기쁘고 적어도 이웃과 교회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 카페에서는 매월 하우스 콘서트라는 음악회가 열리고 여기에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카페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수익은 그 지역을 위해서 전부 다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양천구가 목동이 부자들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특별히 곰팡이 있는 집은 저희가 다 찾아가서 집 전체를 다 걷어줘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노인들, 노숙자들 이제 섬기는 일들을 이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전부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우스 콘서트라는 약간은 좀 고급 문화이긴 하지만 꾸준히 벌써 이게 55회까지 갔네요. 매월 했는데 55회까지 왔으니까 꽤 많이 했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이웃과 교회와의 그 만남의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 이웃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이러한 그 자그마한 무브먼트지만 어쩌면은 선교하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잘 될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